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행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르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또 미련한 자의 그런 대조적인 삶을 우리에게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의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뚜렷하게 대조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또 그 결국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이 잠언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오늘의 잠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과 부패가 가득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롭고 의로운 자는 언어 생활이 건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단지 입술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어는 각 사람의, 각 개인의 그런 사상과 또 가치관과 또 감정과 또 품성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표현의 도구이면서 대화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의 언어의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모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에겐 절제가 필요하고 참 감정 컨트롤도 필요할 뿐더러 나의 생각을 이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표현의 이런 언어의 표현의 수단의 혀만큼 제어하기가 힘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거니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진실치 못하고 천박한 말들로 쉴 새 없이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 우리의 그리고 자신들의 허물을 공연하게 드러내게 되고 자기 스스로 천박하고 초라하게 자기 스스로가 천박하고 초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 입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말들을 철저히 구별해내고 입을 제어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있는 허물이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 날을 정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는 말을 녹음해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나의 언어 생활은 정말로 어떠한지 또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요. 분명 우리가 하루에 말하는 것 중에 불필요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를 얻은 자로서 천은과 같은 말들과 또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또 일깨워주며 용기를 붙돋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사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를 받아서 날마다 가치 있는 말들, 또 깨달음을 주는 능력의 말들로, 또 복음을 전하는 말들로, 생명을 살리는 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혜롭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행복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 세상은 불의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경건한 자들보다 어떠해 보입니까? 더욱 멋져 보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의하고 또 부패한 방법으로 얻은 행복은 단지 겉모습으로 바라본 현상일 뿐일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법을 통해 얻은 이 행복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이면에는 늘 위태함과 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시간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영원하고 질적으로는 충만하고 아무런 염려나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본질적으로 쉽게 변해버리는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서 이 복과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25절에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고 말씀하시고, 30절에서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오리 바람은 아삭하다, 또 소멸하다, 소멸시키다라는 단어에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적 형벌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는 곧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위력에 밀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지만 의인은 그것이 지나간 후에도 영원히 어떤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서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며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즉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견고한 신앙적 기초를 세운 의인이야말로 어떠한 세상 풍파 앞에서도 든든히 서게 되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미동조차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불안한 그런 미래와 걱정 속에서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요.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든 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하고 가장 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닥쳐올 인생의 위기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행복을 찾고 있는지, 어디에 나의 삶의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길이요, 우리를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는 그 견고함과 안전을 누리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의로운 자 편에 서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을 늘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자신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여과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말씀 자체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언어 생활과 그 삶의 태도를 돌아보시면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동치 않고 굳건히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